세상의 건물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술적으로 봐도 훌륭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건물보다 더 호화롭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지 못했지만 특별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세상적으로 호화롭지 않지만 참 이렇게 귀한 건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건물도 좋고. 안 그러세요? 바사의 고레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고레스가 한 것 같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원전 536년인데 정말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이 공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중상모략으로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서기 기원전 535년에 멈춥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잃은 성도들은, 백성들은 갈수록 오직 현실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사라지면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뭐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신앙 생활을 잘하던 분도 그거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학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학개는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학개의 위치는 단지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답게 살자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개와 그 백성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라고 지은 이유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세상 일에 밀리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쫓기듯이 밀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성도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리더십의 아주 탁월한 인물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매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살면서 삶의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날마다 살아가는 그 치열한 한 날 한 날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까요? 고맙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이냐,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췄을 때 하나님은 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학계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학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기 집만 호화롭게 꾸미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침묵한 채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성전이 황폐한 채 내버려 있는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건물이 저 지경으로 버려져 있다니 이게 될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소망을 얻고자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이 한국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보다 먼저 예배당을 지읍시다. 북한의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건성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에 지나도 잘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2018년 10월 21일 날 이 건물을 사서 우리가 입당했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돼가는 거예요. 5년이. 참 세월 빠르죠.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전 괜히 벌써 5년 됐구나. 5년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며
교회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으면 이런 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때 대단히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건물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건물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늘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양자 중에 선택이란 말이죠.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가 필요한 삶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힘을 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뭘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과 함께 힘써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시 짓는 이 성전이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7월 21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 바로 앞절이 1장 15절인데, 이때는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여섯째 달 24일 날 시작해갖고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쯤 됐죠. 공사 막 시작하고 기초 닦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건물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대조적인 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차이가 너무 두드러진 거예요. 영광스러웠던 건물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잘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직 집도 아직 제대로 못 갖추고 사업장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경작지도 아직 모든 게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이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사실은
위로하시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볼 본문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힘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심정이 가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개서를 가지고 1장, 2장, 3장 중에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그래서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가득 차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건축하면서 옛날 영광을 생각해보면 너무 지금 아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지금 마음이 막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좋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처지가 지난달보다 못하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더 좋았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는데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그게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부귀를 생각하고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고 오늘을 탄식하면 현실은 더 힘이 들고 미래는 더 암울해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전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이 주어진 날들, 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호화롭게 지은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 없는 곳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지하에 한 몇십 평 안 되는 곳에서 대여섯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은총을 베풀 준비를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옥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누우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있는 낮고 천한 자리에도 얼마든지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 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참 사소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그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거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돼? 이게 넌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그런 마음에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을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힘내라. 그러니까 4절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네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홀로 두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껏 이 정도야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눅 들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십시오.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맡기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훗날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이 일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백성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참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사실은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무리 호화롭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한 공간은 그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하기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죠. 보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성경이 보일 겁니다. 보이죠? 그 보배 앞에 숫자가 있어요.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그럼 맨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번이라고 뭐라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보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적인 학자들은 이 보배를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이 성전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원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 성전에는 내가 영광을 충만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어떤 비교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앞으로 올 메시아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만 한번 살펴볼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또 요한복음 2장 20절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에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따집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성전은 지금 이때 있는 성전은 사실은 스룹바벨이 지은 게 아니고 그것도 무너진 후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언제 깨닫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성전의 원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인들은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70년 포로하고 돌아왔으니까 8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은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때 영광과 지금 비교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슬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과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은으로 번쩍거리게 하고 금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임재하는 게 아니야. 그거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성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해서 지었느냐, 거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왜 이 건물이 특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 건물에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 보기에 너희들 보기에 초라한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나중 영광을 바라보고 힘써 건축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 중에, 여건이 참 힘겨운 중에도 백성들이 눈물겨운 희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건물을 짓는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족해도 내가 주를 위해 힘쓰는 삶의 현장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해도 이 일의 끝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주어진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다운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주의, 그런 말들은 우리 속에서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에 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훗날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의 손자인 테일러 3세가 말레이시아에서 기숙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를 일본이 점령하면서 이제 붙잡아 간 거예요. 아직 10대인 손자가 연락이 단절된 상황일 때에도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년 뒤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돌아온 손자를 만난 그 선교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손자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맡은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테일러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손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 손자 잡혀갔는데 열일을 제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힘에 지나는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목사로서 그것들을 계속 지켜볼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도저히 그런 헌금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는 눈물겨울 정도예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감동적인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